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올려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칩니다. 아버지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종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신실한 도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네, 이게 앞에 나와서 하시니까 훨씬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조금 불편한데 살 빠진다고 생각하시고 잘 적응해 주셔서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강단을 바꾸고 이렇게 찬양하게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큰일은 무슨 큰일입니까? 아주 우리 찬양대원들 너무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를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쳤습니다. 구한말 시대는 참으로 어묵했죠. 일본 세력이 완전히 다스리다 보니까 친일파가 득세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억압을 받았고 끌려가서 고초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구한말에 분명히 왕이 있었지만은 이 왕이 고종 황제죠. 황제는 황제인데 자기 백성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왕을 바라보는 이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의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이 미가서의 배경이 마치 구한말과 같은 시대입니다. 이제 주전, BC 8세기 초거든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도 오늘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사실 조그만한 나라인데 이게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요, 북쪽에서 당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요, 2년 동안이나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2년 정도 포위된 채로 있게 되면은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시죠? 일단 식량이 다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는 먹을 수 있는 걸 다 먹습니다. 다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서 항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문을 여는 거예요. 스스로 항복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는 나라가 남유다까지 이제 연거퍼서 침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남유다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결국은 남유다도 견디지 못하고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벗기고 성전 벽에 있는 금을 벗겨서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던 모든 가치들, 특히 신앙적 가치가 무너지게 돼요. 질서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이 뭐냐면 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자들이요, 불법을 자행하면서 재판관들을 매수해가지고 율법을 어기면서 가난한 농민들의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더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농들은 삶의 기반이 무너지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오게 되고, 도시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면서 온갖 또 부조리가 일어나게 되고, 신발 한 켤레의 값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부자들은 집을 연하여 또 집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줘야 할 이 삶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방 나라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이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이게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야? 라는 의문이 드는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요, 사회 정의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외쳤지만은 오히려 미가 선지자가 질타를 받고 오히려 미가 선지자가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거죠.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누구의 통제도 받지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고 달리는 그런 시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물론 이 기원전 8세기랑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제도도 세워지고 많은 일들도 생겼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약자들이 존재하죠. 강자들은 더 강자가 되고 법 앞에서 돈이 위력을 발휘하고 권력이 위기를 발휘하고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을 당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샬롬, 이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고 교회가 가장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어떤 당시 미가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회가 암울하고 또 사회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마다 위대한 지도자, 뛰어난 지도자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지도자가 좀 강한 지도자가, 좀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서 우리 나라를 좀 바르게 다스려줬으면 좋겠다. 미가 때도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 때도. 참다운 지도자 필요하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 많은 지도자,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출마를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뽑아주십시오. 내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면 내가 이 나라를 잘 이끌겠습니다. 나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바르게 하겠습니다. 근데 번번이 우리는 속죠. 뽑아줬는데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지금 어떤 특정한 정권이나 어떤 이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권을 떠나서 그랬습니다. 정권을 떠나서. 자, 오늘 성경 당신 미가도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지도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가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5장 2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통치자가 필요한데 그 통치자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마을이에요. 이런 마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을에서 지도자나 왕은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에브라 사람들아 이런 뜻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죠.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의 후손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너의 나라가 영원하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이제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베들레헴에서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이 예언이요, 언제 성취됩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7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취가 됩니다. 마태복음이 그걸 보여주고 있죠.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가 등장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위대한 왕이 태어날 거를 이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별을 따라 온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왕이 어디에서 태어나죠?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왕은. 그러니까 헤롯 왕을 찾아가죠. 그래서 이 왕이 여기서 태어난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헤롯이 속으로 깜짝 놀래요. 내가 왕인데, 내 아들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태어났다는 말이야. 이거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헤롯이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교활한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왕이 태어납니까? 나도 그에게 경배하고 싶으니까 찾으면 좀 알려주시오.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 전문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물을 때 그때 인용된 본문이 오늘 미가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걸로 BC 8세기 예언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왕은 분명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미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자, 태어나는 왕, 그분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붓죠. 그래서 특별한 용도로 그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은 백성들을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절망에 빠져 있지 않으면 그분을 구해줘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뭔가 어디에 빠져 있어서 스스로 나오지 못해야 구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어떤 깊은 인생의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면 희망이 의미가 없어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꿈꿉니다. 여기서 벗어날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희망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 희망의 실체가 바로 왕의 탄생입니다. 왕의 탄생. 그 왕이 탄생하면,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긴다. 바로 이것이 절망의 상황에서 태어나게 될 왕에 대한 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분이 누구냐?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전반전에 읽은 말씀,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다스릴 왕이 나오는데 그분의 근본은 상고는요 가장 오래된 곳, 즉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태초, 영원에 있는 분이다. 즉 그분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미가서는요 인간이 예측하고 인간이 기대하는 방법이 아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메시아가, 통치자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왕이 태어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시골이에요.
그런 데서는 왕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왕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왕이 왕궁에서 그냥 비단에 쌓여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남의 마구간 빌려 들어가고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였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은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밖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왕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왜 마구간 말구유에 누이셨을까요?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냐?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태어나는 왕은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 왕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왕국을 시작하셨어요. 그 왕국의 이름이 뭐예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나라를 시작하셨을 땐 초촐했습니다. 12명밖에 없었어요. 그 나라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 그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행위예요. 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방법은 또 뭐였죠?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가장 나약한 죽음, 비참한 죽음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칼과 활과 전차로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성탄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로 그런 나라가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땅에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자,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섬김이, 그 희생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는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타락한 인간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잡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 말고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만들고자 싶어 하셨을 때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목사는, 성도는 이 교회의 이 거룩성을 치열하게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 교회 안에서 자리 잡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치열하게 노력하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직분에 대한 이해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목사직을 권력으로 알거나 힘을 알게 되면 교회는 변질됩니다. 종교 권력에 눈이 멀면 교회를 자기 권력을 성취시켜주는 도구로 전락시켜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그대로 자식에게 넘겨주려고 세습을 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의 직분자들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훌륭하십니다. 장로를 계급으로 알면, 안수집사 권사를 계급으로 알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계급을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 상승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모습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평신도로 예수 잘 믿을 수는 없습니까? 꼭 장로를 따야 되는 거예요? 거기 쟁취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어떤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어떤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는 장로님이 되는 순간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분이 교회 주인이에요. 교회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 장로님들 앞에서 힘을 못 써요. 그분이 교회 왕이야. 그분이 거드름을 피웁니다. 장로 되기 전까지는 열심히 합니다. 인사도 잘합니다. 막 교회 일에 헌신하는데 장로님이 딱 되는 순간부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고 위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서 자꾸 군림하려고 들고 지배하려고 들고 누르려고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부터 잘하겠습니다. 저부터 원래 목사가 가져야 될 태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노력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계급으로 이해하지 말고 사명으로 이해하고 더 많이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권투 선수를 아시죠? 헤비급 챔피언을 3번이나 가졌던 분입니다. 강한 분이죠. 이 무하마드 알리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탔답니다. 근데 안전벨트를 안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승무원이 와서 손님 이제 이륙해야 되니까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교만해가지고 내가 전 세계 챔피언이요. 내가 슈퍼맨이야. 나는 안전벨트 같은 거 안 매도 돼. 그러니까 승무원이 시리 웃더니 손님 죄송하지만 슈퍼맨은 비행기 안 타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날아다니지. 비행기 타셨으면은 매셔야 합니다. 여러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힘을 가지려고 하고 힘이 있으면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진 힘을 발휘하려고 하죠. 누르려고 합니다. 힘이 없는 자가 눌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바로 겸손의 왕, 사랑의 왕,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는 시즌입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선물이나 주고받고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보내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 축구팀 감독 박항서 아십니다. 이분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박항서 감독을 보라. 군림하는 리더십은 끝났다. 그런데 교회만 모른다. 주여, 주여입니다. 교회가 알아야 되는데 교회만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을 가져야 할 교회가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뼈아픈 지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데 하지 마십시오.
작은 힘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섬기시고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통치 방법, 그걸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불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날씨가 엄청 추운데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코트도 안 입고 나갔다가 벌벌벌벌 떨면서 퇴계원 읍장에게 저 피켓을 이고 빨리 찍어라 그러고서 이불을 전달했습니다. 300채를 다 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쌓을 수 있는 만큼 쌓고 이제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획하고 또 여러분에게 헌금해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교회가 퇴계원에 있는 가난한 분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금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방법으로 좀 전달해 보고 싶어요. 연탄 나눔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게 필요하답니다. 아직도 연탄 떼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 겨울에는 저랑 같이 지게 짊어지고 연탄 배달 좀 합시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고 진심으로 낮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더 확장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거꾸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누르려고 하고 자꾸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본성을 누르게 하여 주옵시고 적어도 교회만큼은, 성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누구든지 존중하고 누구든지 섬기는 그런 믿음의 종들 세워 주시옵소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으로 가서 또 다른 힘이 있고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